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족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때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범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 족보 속에 드러난 그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또 부정한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42명 중에서 앞에 있는 41명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전부 낳고로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시니라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낳고는 능동태고 이 나신이라는 수동태인데, 이 능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주도해서 낳는 것이고, 수동태인 경우에는 주어의 의지, 주어의 어떤 생각과는 상관없이 타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낳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동태인데, 바로 예수님이 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동태로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어떤 의지나 마리아의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그 나신다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부분의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이렇게 끊어서 3단계로 기록을 했는데, 왜 이렇게 14대씩 끊어서 족보를 기록했는가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이게 완전수인데, 이제 7을 배로 하면 14가 되잖아요.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배인 이 14도 완전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 족보를 기록했던 그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부분인데요. 이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말은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기사는 지금까지 세계 어느 역사책에도 어느 곳에도 없는 사건입니다. 오직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약혼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약혼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는 더 엄숙한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약혼은 법적인 결합, 즉 마치 결혼에 대한 그런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약혼은 배우자가 간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는 파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기혼 상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20절에서는 마리아를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약혼한 상태에서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약혼을 한 상태에서 만약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기간 중에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율법에 의하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혼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나면 혼인할 때까지 약 한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인데 그런데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 즉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남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보통 생육법, 즉 남녀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그 원죄가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 지었던 그 죄가 유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로운 것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의로움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을 닮은 어느 정도의 어떤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의롭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로운 속성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반드시 벌해야 되는 게 그게 공의로운 속성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속성은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그대로 다 실행하지 아니하고 공의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 있어서 이 공의롭다는 것은 지금 요셉의 판단에는 그의 아내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자기와 통하지 않고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부정한 관계에 의해서 임신한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죄를 묵인하지 않으면서도 마리아의 생명과 인격을 보호하려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이것이 잘 조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의의 속성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당시 모세 율법대로 처리하면 약혼한 여자가 간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간음을 했다는 것이 판단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대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사랑을 겸한 용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그를 덜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봐도 부정하다고 추정되는 마리아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율법대로 공개적으로 처리되어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를 또한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취한 방법은 가만히 끊으려고, 그냥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파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탄생이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성취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일로 인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부르면 요셉아라고 불러도 될 건데, 근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 천사가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이 천사가 요셉에게 그가 다윗의 자손임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 메시아의 탄생할 때에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것이 어떤 음행으로 인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그러니까 거룩한 잉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 태어날 아들의 또 딸의 자녀들의 그 이름을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는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이 복음서마다 그 읽는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읽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독자가 다른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름을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 딱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아이의 예수의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지금 벌어진 그 상황들, 지금 그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 이것들이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를 보내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을 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했습니다. 동맹을 해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침략을 해와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다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어떤 사인을 구하라는 거죠. 그 의미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국가적인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졌는데 이때 아하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 아하스는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에 아수르를 의지를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돈을 갖다 주면 아수르 왕이 군사를 보내줄 거라고, 그러면은 그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구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역사를 보면 외국이 침략해 왔을 때에 그때 어떤 자기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옆에 나라의 도움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그 말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니까 뭐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 믿는 구석이 바로 이 아수르 왕을 믿는 거고 아수르 군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아하스 왕과 그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믿겠다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망할 수가 있지만 그 아하스 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손들로 오는 모든 백성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라고.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미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 요셉 너의 아내 마리아를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그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이거 그냥 개꿈으로 이래 넘길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인식한 거예요. 너무나 이 생생한 이 꿈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계시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바로 주의 사자가 명령하신 대로 바르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는 파혼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데려왔는데 해산하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꿈에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태어나신 날을 오늘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지연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이 안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구원자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없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집을 포기해야 될 그런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니던 직장을 참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가 하던 사업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돈을 참 포기해야 되는,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를 해도 부모의 마음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냥 아들을 어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인데 장가 보내는 이런 수준도 아니고요. 아들을 그냥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포기했다는 말은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줬다는 말은 다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내가 제대로 교회도 안 다닌 것 같고 믿음도 별로 없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기도 하고 헌금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이건 너무 면목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줬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이 영어로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또 그 제자들이 전하고 해서 예수 믿게 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 암에 걸리면 이제 대부분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릴까 두려워를 하고 있고요.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그것마저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에 혹시나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나 그걸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직장에서 내가 해고될지 그리고 또 직장이 내가 이게 건강이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직장이 또 든든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켜왔던 쌓아왔던 그 명예 그런 신용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소극적인 그런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사람들의 건강마저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병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도 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쥐 10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쥐 100마리를 철장 속에다가 넣어놓고 거기 안에서 맛있는 음식, 쥐에게 필요한 그런 물이라든지 좋은 온도를 다 갖춰가지고 거기서 마음대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철장 밖에 고양이를 한 마리 묶어 놓았습니다. 이 고양이는 묶여져 있고 또 쥐들은 철장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양이가 그 철장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습니다. 또 고양이는 묶여 있고요. 또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철장이 있기 때문에 쥐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공격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철책 속에 있는 그 쥐들에게 묶여있는 고양이가 계속해서 막 인상을 쓰고 마치 잡아먹을 듯이 이제 막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둔 상태에서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뒤에 이 심리학자가 그 쥐들의 몸을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해부를 해보니까 쥐가 대부분의 그 쥐들의 안에 보니까 심장에 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쥐들에게 최상의 온도 그리고 쥐들에게 적합한 가장 좋은 음식을 계속 주었는데 근데 실제는 그 고양이가 그 철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쥐들이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바깥에서 막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이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니까 그 고양이로 인해서 쥐들이 다 심장에 병이 생기고 위장에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환경에 의해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앞으로 너희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때때로는 우리 인생에 마치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참 열심히 내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인생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참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혼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 풍랑이 일고 불꽃이 내 인생을 삼킬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침몰치 못한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홍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났을 거예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밟고서 지나갈 수 있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불꽃이 사르지 못하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죄 문제로 양심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사시는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 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쉼을 주실 때에 우리 인생에 참 쉼을 맛보게 되고 오늘 우리 인생에 감사가 있게 되고 우리 인생에 노래가 있게 해주시고 찬송이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원자가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거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표현해 보는 것 참 좋습니다. 어제 저희 둘째 아들 우리 이때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엄마 생일이라고, 생일은 지나갔지만은 이제 델라무 쇼핑몰에 가서 엄마 옷을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이 사랑을 받은 게 많은데 받기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물론 그거 아들이 안 사줘도 또 남편이 사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가서 사면 되고 하지만, 그래도 참 엄마의 사랑, 엄마의 생일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도 표현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옆에 아내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사랑하는 건 뭐 다 알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잊지 말고, 말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성질 난 줄 알고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대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인데 표현하는 그런 거 말고 제일 가까운 사람,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사실은 제일 큰 상처를 받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제일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는 얼마나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만 주고 상처만 줬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표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내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아들을 포기하신 사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해 주신,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제대로 참 표현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인생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또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들인 사랑하는 배우자들 또한 자녀들 부모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배우자들에게도 또한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받은 바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